요한복음 14장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영역을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의 영역은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건강한 교회 바로 알기 29번째.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500년 주기로 역사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틀어지고 그랬어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지금 벌써 500년이 됐어요. 종교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토는 오직 말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서는 만큼 교회도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나를 붙들고 있는 만큼 내 인생은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50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싶으신 교회는 어떤 교회다? 첫 번째, 공동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또 어떤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 주님이 주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 또 신앙 고백 오늘 하는 거니까 나중에 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 또 네 번째,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올바른 신앙 고백에 있는 교회. 교회는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안 되니까 2단이 나오는 거예요. 2단에서 요즘은 3단까지 나간 것 같아요. 계속 나가요. 이게 막 아주 이게 막 2단 여기서 나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 지들끼리 잘 모여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경우가 있고, 음부의 권세를 일으켜야 되는데 음부를 만들어내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가요. 마지막 하나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 하나님은 이 교회에 천국 열쇠, 생명을 살려내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어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나누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 걸 내가 믿는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믿는데, 그 아들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자는 다음 주에 볼게요, 그리스도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는 대상이 뭐냐는 얘기죠.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기독교인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똑같은 말이야. 한 번 더.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교인은 많아요.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는 교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인데,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말썽을 피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필승.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뭐냐? 삼중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삼중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메시아의 세 가지 직분 뭐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 중에서 두 가지는 살펴봤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이 구약에도 있었는데 제사장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허물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게 하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했습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의 미래도 없고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님을, 생명 대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로, 그래서 이 땅에 진리를 선포하는 그 역사를 감당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왕은 어떻겠어요? 완전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제사장이면서 또 선지자면서 왕으로서의 이 직분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배신당하시면서 침뱉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다 배신해버리는 그 수치를 경험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게 참 쓸만한 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얘는 얘 때문에 얘는 안 될 것 같고 쟤는 안 되고 떼지 않으셨다고요. 따라합시다.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저게 인간이야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나에게 침뱉는 자도, 이것을 닮은 분이 누구시죠?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했던 분 누구예요? 예수님 말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세요. 평신도세요. 돌에 맞아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럽니다. 여러분, 이 땅의 리더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이런 오해와 그리고 이런 억울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주 잘 알아가지고 착착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는데 고집만 부리고 하는 자식,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 봐요. 저는 그랬어요. 세상에, 그 옛날에 그 나이키가 신고 싶어가지고 저희 동네에 나이키 대리점이 없었어요. 부여에는 없었어요. 논산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신어도 스펙타? 이런 거, 막, 짝퉁 있잖아, 짝퉁, 이런 거. 근데 나 그거 하나 신고 싶은 거야. 애들도 막 다 폰 잡고 다니니까. 또 제가 또 보통 폰 잡습니까? 그러니까 신발을 사준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뒷굽을 이렇게 칼로 살짝 해야 돼. 많이 들어가면 엄마가 알아. 끝으로 살짝 해가지고 시멘트에다 비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신발 사야 되는 거 하고 그 돈 받고 그 다음에 참고서 사야 되는 돈 받고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논산까지 가서 나이키를 꼭 사서 신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 신고 학교 갔는데 그날 잃어버렸어요. 내가 그날 열받아가지고요, 바늘 다 뒤집었어요. 신발 도둑이 굉장히 많았어요. 공감하는구만, 저기. 신발 도둑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그냥 순종 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뺀질거리는 자녀 만나면 우리 어머니 나중에는 그 어딥니까? 구치소에 이제 제가 갔잖아요. 나 구치소 갔다 온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요즘 구치소를 자꾸, 교도소를 자꾸 가는 이유가. 세상에 들어가가지고요, 내 거는 어려운 것도 아닌데 금방 나갈 수 있는데 장미파가 붙잡혀 들어왔어요. 나는 따로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사식을 넣어줬다는데 사식이 엉뚱한 데로 간 거야.
가지고 진짜 꽁보리밥에다가 그 단무지 그 짠 거 있잖아, 짠지. 이게 한쪽 이렇게 정말 짜더라고요. 못 먹어요 이거. 그거 가지고 처음에는 안 먹어 그랬는데 나중에 배고프니까. 나는 엄마가 안 넣은 줄 알고 막 씩씩거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넣어주셨는데 그게 다른 데로 간 거야. 그 장미파 때문에 내가 일주일 있었잖아요. 거기서 잤어요.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오셔가지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는지. 나 어제 어머니 뵙고 왔어. 눈물을 형사들한테 싹싹 비느라고. 누구 때문에? 새끼 때문에. 그 못생긴 그 못난 아들 때문에 싹싹 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왜 빌어 그랬다니까. 거기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랬던 제가 목사가 됐네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부모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죠. 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형편없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아닌 진짜 왕으로 예수님이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 왕의 직분은 뭐냐? 여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할 때 이 길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생 길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시고 고난을 넘어설 때 그 가운데 나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나를 업어서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분이 왕이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은 늘 쟁취하고 하지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되어진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려고 오셨대요.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섬기죠.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저런 얘기 나오고 그거 시시콜콜 다 답달고 이미 진 거예요. 답달지 마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 리더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때 그런 소리 들리걸랑 귀 막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내가 지금 가장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내게 내리어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은혜 아니면 뭐라고요? 난 서지 못하네.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다. 다 사라져버려. 그런데 그걸 귀에 딱 들리는 순간 뭐라고? 이건 이제부터 진 거야. 이제부터 먹혀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뭐라고?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엎드리면 되는데 뭐라고? 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이제 딱 마귀가 이제 딱 그 다음부터는 왕이고 뭐고 왕복 다 벗어놓고.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하세요.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왕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왕복이 뭐고 다 벗어버리고 어디 그냥 마당새가 신는 신발에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신고 인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맨날 질질 끌려다니면서.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약에도 왕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왕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속상해했던 왕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누구? 사울. 예, 사울. 남유다의 임금이 19명,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20명. 남과 북이 이렇게 각자 왕이 다르게 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예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지파가 10지파인데 이 지파에서 왕 한 번 나오고 저 지파에서 왕 한 번 나오고 왕이 막 여기저기서 나와요. 근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근데 유다 지파에서 나기 전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겸손하고, 그리고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그래 니들이 왕을 달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줘야지. 그러고는 왕을 줬어요. 그동안에 누가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시대에도 사사들을 세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구원해 내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또 그 광야길의 위기와 어려움을 다 왕 대신 그분이 동행하면서, 친히 동행하면서 함께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뤄내셨는데, 이웃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정착해서 보니까 이웃나라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래요. 부러운 거죠.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하도 보채니까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아우 저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알았다, 주자. 언젠가는 줘야 되는데, 신명기에서 주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알았다. 그러고는 뽑은 존재가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고, 그 전까지 괜찮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이 없이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너무 속상해서 사무엘이 왕으로 세웠거든요. 사울을.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나도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사울과 사무엘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사울은 왕이고 사무엘은 선지자 겸 제사장.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됐다. 네 기도가 충분하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사울이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사무엘이 밤마다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무엘에게 됐다, 그만 기도해라 이러세요. 여러분, 제사장 겸 선지자인 사무엘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 뭐라고 했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던 사무엘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왕도 거기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무엘이 기도할 수 없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랬더니 15장, 똑같은 15장인데 저 뒤로 쭉 가서 26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뭐를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근데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그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살 방식이 있다. 내가 신앙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건 내가 얼마나, 야, 내가 안 해본 게 있는 줄 아냐? 내가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주차 관리, 뭐니 또 재정, 뭐 있어, 교회 다, 성교회 뭐 다 내가 안 해본 게 있는 줄 아니? 내가 이게 뭐예요? 나름대로. 뭐가 빠져 있어요? 말씀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딱 임하는 순간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근데 나름대로의 신앙은 말씀이 임해도 그것을 내 식대로 해석해버리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말씀 가까이 하는 척하고, 하나님 쓰실 수가 없죠. 그렇겠죠. 쓰실 수가 없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신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이게 사울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왕을 버렸다는 그냥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울 가문 전체가 망해버려요. 그런데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분이 계시죠. 누구죠? 말씀 앞에 꼬박 죽었던 분 있죠, 왕 중에. 누구? 다윗. 시편을 딱 열어보세요. 시편, 이 150편이 되는 이 시편의 첫 번째 시 1편을 열면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한다? 주야로 안 펴본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할 수만 있다면 더 보고 싶은 거야. 말씀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은혜의 자리에 더 가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막 꼭. 그런데 꼭 신앙생활도 시원찮게 하는 사람들은요, 꼭 일할 때는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아유 나 일해야 되는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똑같아요. 꼭 놀 때는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할 때는 놀아야지. 일 똑같아요. 신앙도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다윗은요,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정말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여버리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얼마나 악한지. 살인자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고. 그랬던 다윗인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다윗은요,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은요, 여기 왕의 역사예요. 다른 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 임했을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딱 범죄하고 났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선지자를 보내거나 이 왕들에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왕들에게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거든요. 다 죽여버려요. 감옥에 가둬버리고, 에레미야 같은 감옥에 넣어버리고, 진흙구덩이에 넣어버리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톱으로 반을 갈라가지고 죽였다고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또 누가복음에서도 13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도대체 몇 번이냐? 내가 너에게 보낸 선지자들을 너희는 다 죽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케 되었다 그러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선지자를 보냈는데 촉촉 죽여버려요.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순종하지 않아. 지금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던 여러분이 극동방송 106.9MHz를 틀고 가는데 우연히 들어가다가 말씀이 쏟아졌어. 내 길을 열고, 내 영혼의 길을 열어. 응? 아, 좋다, 은혜롭다. 그럼 그것이 뭔데?
나로 하여금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아이들의 사건,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는 이 사인인데, 그거 계속 고집부리고. 선지자 죽여버려요. 지금도 내 생각 속에서 죽이고, 내 감정 속에서 죽이고, 내가 쌓아놓은 이 경력과 경험 속에서 그 선지자를 지금도 죽이고 있다고요. 옛날만 죽인 게 아니고 죽여요. 말씀을 귀히 받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존재라고 그 얘기를 지목해서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바로 무릎 꿇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귀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도찐 개찐이에요. 그것이 아니어도 어떤 실수로 넘어질 수 있고, 이렇게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하고,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냐. 그때 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약, 구약이 아닌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윗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둘이 평가를 하는데, 사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21절, 사도행전 13장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아까 구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40년 동안, 이 사람은 40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백성들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백성들의 눈물만 흘리게 하고. 왕이 무슨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힘을 실어주고, 함께 도움을 주고, 그 서로 힘들 때 기대어주고, 어깨를 내주고,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 나가고. 이게 왕의 역할이에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패했어요.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뭘 잘했다고 맞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만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시 119편은요, 이 시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한참 읽어야 돼요. 다 말씀에 대한 얘기야.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말씀. 119편 읽어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다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뜻을? 우리 주기도문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때 이 중간에 꼭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공동체가 이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 허물 한번 보이면 그걸 그냥 얼레 끌레리 그러고 다녀야 직성이 풀려요. 그거는 성숙하지 않은 교회예요. 그 허물이 보이걸랑 덮어주시고, 따라합시다. 허물이 보이걸랑 내가 덮어줄 거야. 약점이 보이걸랑 내가 도와줄 거야. 약점은 도와주면 되잖아. 허물은 덮어주면 되고. 그걸, 남의 그 약점이고 허물을 그걸 막 드러내놓고 다니면, 안 그래도 나는 아픈데.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허물은 덮어줘요. 예수님이,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허물을 그렇게 덮어. 여러분, 여기 있는 정영호 목사의 허물을 여기 다 내어놓는다면 여기 앉아 계실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내 과거에. 그분이 덮으셔서 당신의 일 맡겨주셔서 늘 얘기하죠. 여러분보다 제가 나은 게 단 한 구석도 없다고. 나는 여기 서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견적이 안 나온다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여러분은 거기 앉아 있어도 돼요. 광범 집사님 거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 볼 때 우리 광범이는 저기 앉혀놓으면 견적이 나와. 쟤는 내가 말을 해도 잘 들을 애야.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앉아놓는 거예요. 거기서. 알겠니? 희은아, 너는 거기 앉아 있어도 되니까 거기 앉아 있게 하는 거야. 그런데 저는요, 여기 앉아 있고 거기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감당이 안 돼요. 여기다 세워놓고 이렇게 지금 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도 그러면 여기 수시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은혜라고. 그래서 뭐가 낫고 뭐가 부족한 게 아니라 허물투성이지만 서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셔서 그 허물을 덮어주고, 또 내가 도울 일이 있는가 그 약점 보일 때마다 함께 돕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요, 이 왕의 자리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선지자와 제사장은 역할적인 부분이 커요. 역할, 제사장의 역할, 뭐 그걸 다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선지자의 역할. 그런데 왕은 역할을 넘어옵니다. 역할 그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금 다룬 거예요. 내가 길이다 라고 말할 때 그 길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길을 내가 걸어보았고, 그 인생의 길 가운데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주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그래서 그 인생의 길에 진정한 왕으로, 너의 왕으로 내가 너희 있기를 원한다. 그걸 가르쳐 주죠. 더 깊이 얘기하면 이건 역할을 뛰어넘어서 경험적으로 알아지는, 경험적으로. 왕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깊이를 다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경험해본 만큼만 그 사람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경험 안 하신 게 뭐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는 인간의 모든 저 밑바닥부터, 마구간의 말밥통부터 시작해서 저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다른 사람은 캐딜락 타고 장례식장 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저주받으면서 돌아가셨잖아. 어떤 분은 죽으셔가지고 캐딜락 타고 쫙 가대. 이렇게 질이 다르더만. 그게, 응? 그거 타면 뭐 하냐고. 그거 타면. 저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가장 밑바닥인 저주의 자리까지 배신 수없이 많이 당했죠. 마지막 자기가 혼자 남으셨는데 그 제자들, 이 3년 동안 그렇게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 단 한 사람도 그 곁에 있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경험을 다 같이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경험한 만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지금 이 고난이 내게 뭐다? 무익이다, 유익이다? 왜 유익이라고 하겠어요? 지금 뼈를 깎는 고통이고, 지금 이 고비를 내가 넘어서야 되는지, 이 고통의 자리를 어떻게 이것을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말할 줄 모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고통의 시간들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은 점점 성숙해져 가고, 그리고 이 고비가 언젠간 다 여러분, 이 세상에 끝이 없는 건 없습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18층에서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지만
끝이 있어요. 다. 마귀란 놈이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고. 끝이 있어요. 죽음도 끝이 있는데. 질병? 끝이 있어요. 여러분, 질병도, 그 아무리 독한 질병도 내가 죽으면 질병도 끝나는 거야. 끝이 있어. 다 끝이 있어. 이 세상은요. 끝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이야, 나에게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여러분, 사병 훈련하는 거하고 장교 훈련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진짜 난 진짜 얘기 안 할래. 얘기하면 웃기는 거예요. 저거 진짜 그치? 웃기지. 이게 웃기는 일 아닙니까? 지금 이게 군 문제가 말이야. 나는 그래서 이 총이나 쏘겠나 이런 생각했다니까. 여러분, 달라요. 왕족은 달라요. 한 번 더 인사해. 옆에 분에게. 당신은 왕족입니다. 왕족에게는 훈련도 다르고요.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들 보세요. 무술, 학문, 문무를 다 갖추어야 됐잖아요. 임금님들이 얼마나 칼싸움 잘해. 호위병 있지만, 그치? 호위무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활 쏘고 칼 쏘고 다 배웠잖아요. 다 배워. 내가 왕족이라면,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족이라면 그 고난 찾아왔을 때 그거 누구 때문이야 탓하지 마세요. 탓하는 순간 나는 훈련받을 그 교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탓하지 마세요. 주님, 올 것이 왔군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좀 어리버리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 나오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나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탓으로 바꿨어 봐요. 어떻게 될까요? 훈련받을 기회 놓쳐버렸어요. 다 놓쳐버렸어요. 경험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은 이론이 아니에요. 왕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같이 겪어내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같이 살아나면서. 다윗이 그랬어요. 같이 살아내면서 그 다윗 왕국을 이루었다고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왕의 직분은 이론이 아니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길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 길 내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인생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지만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섬겨야지. 그지? 섬기다 보면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억울해도 그거 변명하려고 하지 마. 변명하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먹히기 시작해. 변명할 시간이 있으면 십자가 앞에 와서 엎드려. 예수님이 변명할 것이 없어가지고 십자가 박히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변명할 게 없어가지고 거기서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란다. 돌에 맞아 죽으셨어요? 할 수 있지만 내가 옳다라는 것을 몇천 배 뒤에 걸쳐서 논문을 써서 옳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들 그러는 사이에 내 영혼은 피폐되어지고 내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지게 돼 있습니다. 나눠드릴 건 너무 많은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왕 직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게 있어요.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전부 100%다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누구의 본체?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인데 동등한 위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완전히.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도 탓하실래요? 왕족으로 산다는 건 품위가 좀 있어야 돼. 남들 죄송해요, 설교용 아닌데 그 개그 콘서트나 이런 거 개그 프로그램 보면 말할 때 어떤 자매님이 그러잖아. 뭐라고 막 떠들었으면 자기가 못 알아들으면 뭐라고 씨부라 쌌노? 이러잖아. 무슨 일이 있을 때 남 탓하고 씨부리지 마. 십자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다 낮추고 나는 하나님 아니야, 나는 인간이야,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는 어떤 사랑이냐고. 미치겠죠? 조금만 건드려도, 내 자존심 건드려도 막 그냥 바라바라 떨고, 막 손이 떨리고, 막 눈이 뒤집히고, 막. 응? 하지 마. 그냥 십자가 앞에 와. 억울하면 주님 앞에 억울하다 그래. 주님, 나 억울해요.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저 자식이 저렇게 욕해도 괜찮아. 누구는 들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욕해도 괜찮아. 하나님이니까 들으셔. 근데 그걸 인간한테 하면 걔 시험 들어요. 인간은 받을 그릇이 안 돼. 사이즈가 안 된다고, 이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돼.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아니요. 내 속상한, 내 억울함 하나님한테는 얼마든지 얘기해도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셔. 그래, 더. 진짜 너 속에 지금 답답하구나. 더. 그래. 다 들으시고 나서 내가 힘이 빠지거든? 다 그러고 나면 내 힘이 쪽 빠져요. 그때 하나님이 그 고요한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들아, 내 종아, 딸아. 우리 딸 많이 힘들구나. 툭툭툭툭툭 눈물 날라네. 그러신다고.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체험합시다. 왕족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를 완전히 높여주십니다. 완전히 높여주세요. 왕으로 등극시켜주니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장 9절. 이러므로,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러므로, therefore, 이러므로 하나님이 완전히 이렇게 순종하고 낮아지니까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뭐라고요? 쬐끔 높여,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나는 이런 축복이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왕족이니까, 참을 수 있고 나는 왕족이니까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품위를 다 옷깃을 여미시고, 그래 짖어라. 그런 똥개한테는 안 물린다. 진돗개 정도는 돼야지. 그 집에 가다가 길 가다가 똥 있으면 먹는 그 똥개한테 물리고는 그냥 바르르 떨고 그러지 말고, 응? 똥개 수두룩 빽빽하잖아. 그런 똥개한테 물려가지고 이 산이 죽니 교회 다니니 안 다니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물리려면 제대로 물려. 나는 이런 축복이 우리 좋은 땅에 모든 가족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